본문 13절부터 17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생활인가를 세 가지로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정말 맹렬하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녹록지가 않아서 이르도록 가다가는 죽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동굴 속에서나 이런 움막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러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때에는 어때요? 걸어가기가 힘들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동안의 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그동안 잘하고 있었어 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운동선수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었을 때 한국 팀이 국가대표가 4강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당시 감독으로는 히딩크 감독을 영입을 해서 운동선수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무명의 선수 한 사람이 박지성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명지대학의 축구팀 한 일원이었지만은 그런 다른 프로팀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를 뽑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힘으로 영국의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선수로 뛰었던 이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아, 너 기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뛰어나지 않아. 그러나 너 정신력만은 탁월해. 그 정신력이면은 내 인생을 바꾸고 세계 축구 팀에서도 아마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나중에 박지성 선수는 그 따뜻한 그 용기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산소 탱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격려의 한마디. 또한 사진은 조슈아 해밀턴이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입니다. 그는 1999년에 드래프트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템파베이 메이저리그 선수로 영입이 되었는데 갑자기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맞아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선수로 다시 회복하여 뛰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 선수의 몸을 보면은요, 문신이 26군데나 있었고 11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재활 치료를 8번이나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11년 만에 벼랑 끝에서 정상의 선수가 되게 한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조슈아 해밀턴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이 조슈아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서 할머니 한 번을 봐야 되겠다고 할머니 계시는 고향에 내려가서 할머니 품에 안고 할머니 혹시 다시 못 보더라도 그래서 말을 끝을 잊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말이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네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네 몸은 우리의 가족의 것이야. 운동선수 못하면 어떻니? 네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좋아. 하면서 할머니가 안아줄게 하고 자기 가슴에 사랑하는 손자를 묻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울음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 선수가 다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11년 만에 2010년 아메리칸 리그의 MVP 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격려와 칭찬과 따뜻한 사랑의 말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핍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오늘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개인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주문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쓰신 이 말씀이, 주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은 금년 남은 몇 개월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명령어예요. 그냥 위에서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고 있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의 주문을 보면은요, 동일하게 H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hope입니다. hope. 이 hope은 그냥 hope, 희망을 가지가 그냥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마치 밖에 날씨를 보고 요즘 비가 오지 않는데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데 조금 학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의 말을 그대로 따온다면 이렇습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일관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거부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포춘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세계 부자들, 재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이야기죠. 처음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업의 계획이 가다 보면은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뚫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벌들이 재벌 기업을 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문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될 건데요. 이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일관성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사에서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게 주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많이 소유가 많이 있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하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마음에 담고 그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달려가라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주실 것이냐 하면은 여기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신다는 말은 재림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크게 대답을 하시든 작게 대답을 하시든 예든 아멘이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받들어주는 반석과 같은 기초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서 나그네로 굶주리고 때로는 병에 시달리면서도 가까운 의사 찾아갈 곳이 없고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내 눈앞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펼쳐지는, 그런 활짝 열려진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일관성 있게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주문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행동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1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각각 개인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군대에서 군인들이 어떤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총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 잠시 앉아서 쉬게 될 때에도 자기 총은 함부로 이곳저곳에 놔두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꼭 자기 옆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군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총을 사용할 것을 늘 준비하고 음식을 먹거나 쉬거나 이렇게 행군을 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동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낼 때는 이제 음식을 먹게 될 것 아니에요. 음식을 먹게 될 때에도 절대로 음식 먹을 때 해이한 마음으로 철푸덕하니 앉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지 말고 반드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무슨 말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급한 일을 당할 때 대비하는 경계태세를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 때 진리의 띠를 띠고, 다시 말하면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의 세상에 고통받고 힘든 이것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게임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군한 군인들이 단단하게 무기를 붙들고 행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단 사상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마음 수련회다,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온전히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그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바라십시오. 두 번째로 주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H는 홀리예요, 홀리. 이제 16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이미 이런 그 신분이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서 보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데 내가 좌지부지 이렇게 저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행실을 보고 이놈은 택해 놓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조건을 나를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보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그 주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서 오게 됐다고 하는 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룩은 뭐냐면 우선 크게는 구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죄에서 구별했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희생과 또한 손해보시는 그런 마음을 거룩이 담고 있는 거예요.
거저 거룩된다고 하는 게 거저된 게 아니고요. 거룩은 반드시 희생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희생을 수반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수천만 불을 누가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개미가 나 되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개미로 한번 내가 되겠다 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사람이 개미가 된 것과 같은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욕먹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리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희생하라는 거죠. 우리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듯이 피차 마찬가지죠.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룩의 정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버려야 될 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벗어버려야 될 게. 자, 14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를 알기 이전에, 믿음의 생활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활들을 이제 본받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소위 요즘 언론에서 한국 정치사를 보면서 적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냥 살아왔던 그런 삶의 그냥 태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관행들이 적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 이것들을 청산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것들을 청산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종종 어떤 때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나 아니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 행실이 거룩해야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문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은혜의 옷이 어떤 옷인 줄 아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던 그 옷을 너희들이 입고 있다,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남은 생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거룩을 지키라는 거죠. 거룩. 성별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피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쉽지 않아도 두 주먹 불끈 쥐고 저희들이 함께 달려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7절 말씀에 또다시 H로 시작을 하는데 세 번째 주문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른 언어의 번역을 보면 humble, be humb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보면 두려움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찌 보면은 in reverent fear,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지내가는 두려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이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앞에 펼쳐진 것이 내 눈앞에서 그때 이런 게 있을 거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내게 가져주실 은혜를 앞에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지금은 거룩에 거자해도 임하지 못했지만, 다다들지 못했지만, 그날 깨끗한 주님 앞에서의 거룩의 신분으로 완성될 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날을 바라보는데, 어떤 날이냐면 오늘 17절 서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데 각 사람의 믿음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행동의, 행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겪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선악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하게 살았는지, 올바르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한번 저를 보실래요? 아까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수를 다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나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그때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운동 경기는요,
프로 팀들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10월에 월드 시리즈를 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한 게임 한 게임을 그들은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불러주실 때 마침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귀한 상급으로 평가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미얀마를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버마라고. 근데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미얀마라고. 동남아시아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그 옆으로 가보면 더 서쪽으로 가면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어떤 한 부족은 이렇게 나이를 센다고 그래요. 김 목사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기준이 60살이랍니다. 기준이 그 나라는 아마 60살 살면은 가장 장수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제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나 나이 10살이에요. 이제 10년 남았다는 거죠. 무슨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1년 1년을 계산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설 것을 늘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두려움으로 함께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